구약성경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대지로 나눠서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지. 그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죄를 지은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하여 주죠.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사하여 줍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 보면 죄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처음에 시작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만드셨고 육체도 온전하게 영원히 살도록 영혼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육체도 범죄해서 그 사단마귀 한넨시라는 악에게 팔아먹었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악에게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육신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아먹으신 그 죄가 얼마겠어요? 죄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평생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죄를 반복했습니다. 반복. 그 죄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 세상에 뭐 도덕적인 죄까지 지으면 그거는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영혼을 죽여서 거기다가 살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죄까지 하면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없고 죄가 한 점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러자. 그거는 매일마다 짓는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때가 되면 요구한다. 인생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지만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심판을 요구하면 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물을 때가 있다. 그 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미가서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래서 미가에 임한 말씀. 그러니까 이 미가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세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세 왕이 아주 짧은 시기죠. 이 왕들은 모두가 그 왕을 한 시기가 짧습니다. 짧은 시기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 시대에는 이 다윗도 70년 통치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70년을 통치했어요. 7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을 통치 왕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사람들은 그 왕이 된 횟수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 세 왕이 거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한 말씀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리하셔서 오늘 미가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우리에게 죄를 대해서 이야기 가르쳐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라는 말은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의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의 죄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믿음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를 해요. 그래야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그런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달아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 깨달아도 또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이제 위에 보면 묵시라 그랬어요. 묵시란 말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에 나와서 목사처럼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말없이 가르친다. 이 사회의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사회의 정상이. 말은 미가에게 말을 했는데 이 현상은 뭐예요? 사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시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성전에서 그리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뭐요? 하나님의 그 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하시면 이 땅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하늘나라에서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철저하게 도시마다 철저하게 그 이름대로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보면 뒤에 나오는 말씀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선포하더라고요. 선포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의 처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보좌.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시는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그걸 다른 말로 시온이라 하고 하늘 성전이라 하는데 거기서 늘 계시는데 거기서 뭐요? 나오셔가지고 강림이란 말은 이 사람이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에 살던 그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걸 강림이라는 거. 그걸 안대 앞에 보면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그걸 뭡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처소에 그냥 평안히 앉아 계셔야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 땅에 온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다 인간 멸종되는 날이야. 멸종되는 날. 앞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날을 보고 여호와의 날이라는데 여호와가 이 땅에 오면 뭐요? 다 죽는 날이야. 그 날은 멸종하는 날. 여기 그 말이 나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을 땅의 높은 곳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는가 하면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산 위에 계십니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거기 제일 높은 산이 시내산이야.
제일 높은 산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모세 보고 올라가라, 올라오느라. 거기서 하나님 만나. 제일 높은 산에, 지금 그 말하는 거야. 제일 높은 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어디 오겠어요? 예? 남쪽에 오면 한란산 위에 계시고, 북쪽에 오면 어디에 돼? 저 백두산 위에 오고 계시는 거지. 예. 근데 백두산에 오면 그날 그때는 뭐예요? 북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림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동행하는 게 그게 복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이 저기 백두산에 내려온다. 그때는 북한 사람 다 죽는 날이야. 심판하러 오시지. 하나님이 심판 외에는 안 오십니다. 그 말을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심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산들이 녹는단 말은 백두산에 오면 백두산이 제일 높으니까 그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들이 다 녹는다. 이 말은 그때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땅이고 뭐고 다 요동친다고. 그 나라에 전부 다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재앙, 땅이고 사람이고 모든 것이 재앙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불 앞에 밀초 같다. 불 앞에 그 초 갖다 대면 막에서 순식간에 푹 먹었고 표시도 없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대단한 불이다. 알겠죠? 그 앞에는 어떤 불이도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하시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의 허물 때문에. 이 말은 야곱의 신앙자들이 신앙을 똑바로 안 했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영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상한 짓을,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 말이 산당이 뭐예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야곱처럼 여호와는 네 다시도다 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우상 산당을 만들어놨다. 산당. 오늘 말하는 우상과 불상을 만들어놨다. 불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오신다. 직접 합니다. 그게 회개하려도 안 하고, 선지자를 보면서 회개하려도 유치하려도 안 하고 뻔뻔스럽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강림 오셔서 진두지휘한다고. 진두지휘 거기서, 예? 진두지휘한다고. 그게 누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6절 이름으로 내가 그 말은 내가 사마리아 여호와께서 야곱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자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들의 무더기 갖게 하고, 들의 무더기 뭡니까? 옷은 그 잡동산이 모아놓은 그런 못은 흙더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게 하며. 그러니까 돌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돌이 땅의 기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처음에는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잡돌이 나오고 더 많이 보면 뭐요? 안반이 나옵니다.
그 안방까지 다 드러내고 돌을 드러내버린다는 것은 못 산다 그 말이야. 못 산다. 알겠죠? 기초가 없어진다는 거야. 기초가. 이스라엘의 기초를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야. 7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리고 제일 주된 심판이 뭐냐?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도 우리가 악이 있는데 이거는 안에만 있는 악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악까지도 말이에요. 우상까지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여기에 음행의 값은 무엇이냐? 음행이란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가져야 그게 음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의 음행은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게 영적 음행입니다.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면 그게 뭐예요? 음행이야. 알겠어요? 음행. 그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음행이다. 음행.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그러니까 기생의 값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자신들의 악한 영과 음행을 제공한 대가로 그 재물을 받아서 모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우상들은 오늘도 우리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저는 시주라 그러는데 몇 푼 줄게 많이 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냥 가되나? 왜 그러겠어요? 빌로 가되나? 내가 10,000원 줄게 100,000원 주세요 이 말 아니야? 예? 그게 이 말이요. 이 말,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 원리가 기생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기생은 지 몸을 가지고 살살 웃고 즐기고 지 몸을 팔아먹어서 뭐예요? 그 사람이 오면 부자든지 어느 남자가 오면 그 대가로 뭐예요? 돈을 다 불게 빼앗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내가 10,000원 줄게 당신 100,000원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우상의 원리가 똑같다는 자기가 바로 뭐냐? 기생이다 말 기생지 됐단 말이야. 기생지 영적으로 세상으로 말하면 기생이다 말 기생. 다시 말하자면 기생의 술집 여자가 입장 꾸며놓고 남자가 오면 그냥 서비스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남자의 돈을 홀딱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에게 내가 잘 해줄 테니 잘 섬길 테니 내가 돈 많이 주세요 그 말이다. 돈을 그 값으로 돈을 모았은즉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영들을 예우해주고 알보해가지고 네가 돈을 받았은즉 그 기생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 기생값으로. 다시 말하면 그 기생의 돈으로 받았으니 기생의 값으로 네가 귀신 앞으로 돌아간다고. 귀신 앞으로. 그 말은 뭡니까? 악한 영이 있는 그 곳으로 네가 간다고 말.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예?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 아주 무섭다고.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곳곳에 찾아가는 여호와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재앙은 피할 자가 없다. 그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는 말입니다. 슬프다. 왜냐?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운 자식이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 자기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전부
전부 다 이토록 타락을 해버려서 가지고 전부 지옥 백성되고 사단마귀에게 복을 당했다고 기생지대감이 비려감이 있으니 이? 하나님은 말입니다. 애통스럽다고 애통스럽다. 예곡하고 번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해도 타조같이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무 슬프고 슬프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너무 자신이 너무 슬프고 슬프다. 이 백성들이 타락해가 지옥관이고 부들리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제는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완전히 썩어가지고 다리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더러운 상처가 완전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고통 그것이 유다까지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그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나라까지도 다윗의 성인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까지도 이제 완전히 다 썩어들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슬프고 슬프다. 10절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가드란 말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와 늘 가까이 싸웠던 블레셋이라는 나라 도시가 가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이라크 나라가 거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란 그 옆에 나라인데 그 이란도 크고 대다수 이란은 정말 나라 크죠. 거기보다 이란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라크도 크고요. 땅 토지는 굉장히 큽니다. 못 쓰는 땅이 많아 그렇지. 그 도시 중에 한 나라가 그인데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친근하게 지낼 때는 친근하게 지내는데 또 싸우기도 유별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옆나라에 자기들이 어려움이 와가지고 옆나라에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도스도 티끌을 불렀도다.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들레아 브라 거기도 옆에 있는 수도를 먼저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들레아 브라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11절에 보면 사빌주민아, 사빌주민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도시인데 이 도시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늘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으로 사빌 이렇게 불렀는데 이 심판 때는요 아름다울 논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아름다울 논할 시간이 없고 다급한 재앙이 온다. 그 뜻이에요. 다급한 재앙이 온다. 그 다음에 사난 주민은 사난이라는 말은 양무리의 그런 뜻입니다. 양무리란 그런 뜻으로 양무리의 장소란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무슨입니까? 온순하다. 평화롭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게 일어나게 되면 그곳에는 이제 뭐냐면 아무도 도울 자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완전한 그런 화가 임하는 그런 도시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벳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것이 없게 하리라. 벳데셀. 그러니까 벳데셀이란 말은 비탈진 언덕이다. 비탈진 언덕. 우리가 산에 가면 아주 비탈진 악산이지 악산. 그런데 산염소나 붙어 살지 사람한테 붙어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지향이 임하면 그렇게 어디 사람이 기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곳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마롯 주민이 마롯 주민.
이 마롯이라는 뜻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쓴나물이 단 것을 찾을 수 없듯이 재앙이 임하면 재앙 중에도 임하는 은혜가 있다. 재앙 중에. 그건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인간이 인간을 공격할 때, 악이 인간을 공격할 때는 그 재앙 중에도 은혜가 있다. 은혜가. 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6.25 때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도 보면 그 재앙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앉으셔가지고 재앙을 주는 재앙이라 가지고 예외가 한 곳이도 없고 예외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마지막 심판당하는 것은 말입니다. 각자의 심판을 당하는데 예외가 하나도 없다 한 걸 알아야 돼. 나는 괜찮겠지. 없어요. 알겠어요?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 도시를 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도시 한 도시마다 모두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두가 심판을 냈듯이 이 지금 도시 이름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고. 이런 12절 중간에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기 말하잖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니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재앙은요 사람이 쳐들어오는 재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나라 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재앙이 여기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가 재앙이 임할 때 보면요 그 도시가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다 벌떼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지방 도시까지 다 떠들어가고 나중에는 지방에요 톤에 농사 지나는 것까지도 다 빼앗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종했다니까. 멸종.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면 소련하고 전쟁을 보면 도시를 점령해가지고 도시만 점령하면 정권을 점령하기 때문에 농촌은 쳐들어가지 않아요. 도시만 대도시에서 정치인들만 잡아서 없애버리고 정권을 바꾸자 하다 그렇게 전쟁 보면 그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치는 전쟁이죠. 인간이 치는 전쟁.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재앙은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초원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재앙이 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고 말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망한 나라가 완전히 산에서부터 들에까지 도시까지 완전히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철저히 망하게 된다. 철저히 망한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야겠다. 13절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완강하다 그런 뜻인데 너희들은 사랑하는 말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말을 준비하라. 라기스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기스는 야곱의 신앙, 즉 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본 처음부터 기초부터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다. 그러면 장본인이다. 이 라기스 주민은 특별히 뭐냐? 이 야곱의 신앙,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한 책임이 이 라기스 주민들에게 있다고. 제일 제목이 죄가 큰 거죠.
제일 시작이고 제일 죄가 큰 거지요. 무엇든지 우상을 갖고 오는 제일 먼저 시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초가.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그거다. 여기다 리스트 중에. 하나님은요, 가정에 그 교회가 망했다면 반드시 그 망하게 한 그것까지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싸우다 보면 서로 쥐패면 말입니다. 서로 말이면 니도 패고 서로 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원인을 다 알고 있다. 원인을 다 알고 있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더 하나님이 죄를 크게 묻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름으로 응?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드란 말은 위에 우리가 10절에서 말했듯이 블레셋의 그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제일 큰 도시라 그렇게 생각.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기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한답니다. 고향인데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는 것은 다시는 가드 모레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재앙을 하나님이 오셔서 신이 오셔서 재앙을 주는데 그 재앙을 주면 그 옆에 이 수천 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블레셋 사람의 도시 사람들과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거야. 다시 볼 일이 없다. 그래 얼마나 큰 재앙이길래 다시 볼 수 없다고. 정말 다시 못 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사방팔방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70년만 또 뒤에 나라가 다시 회복됐으니 70년 동안 다시 못 본 거지 뭐. 붙잡힌 인간들도 거의 안 죽은 인간들은 붙잡혀가 어릴 때 붙잡혀가도 다 옛날에 뭐 70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다 죽어본 거지. 다시는 못 본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묵시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중에 미가서가 이걸 받고 따라 적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묵시라고 말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들을 외치면서 말을 한 거지만 미가서는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실로 나타났다고. 사실. 이 묵시라고. 예언하고 조금 다른 거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십 집들이라면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임이라는 뜻인데 악십은 여름에는 금기고 겨울에는 금류의 우기를 나타낸다. 이 도시가 신기하지요. 여름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빵빵 마르고 말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눈이 막 오고 금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뭐라고 하냐 악십이라 그렇게 말해요. 악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늘 속이는 게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청개구리 이야기 똑같은 거야. 청개구리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버릇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을 속인다. 자기 생활 습관이 그것이 말에 생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늘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자기를 속이니까 자기들도 늘 속이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늘 속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들이 거기서 속는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이 기지를 사용해서 자꾸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왕들이 저기 와도 모르고 쳐들어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옆에서 자꾸 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것도요, 예? 하나님의 징계로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16, 15절입니다. 말에사 중이나 내가 장찬들을 소유할수록 내게 이르게 하리니. 말에사란 말은 소유란 뜻입니다. 소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듯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고, 또 뭐냐면 아둘람까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그러니까 아둘람이란 말은 은신처, 피난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재앙이 얼마나 하나님이 재앙을 줬는지, 평소에 우리가 보면 방공초소 있잖아. 방공초소, 지하벙커를 지어놓잖아.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오라고. 예? 거기에 가서 피신하면 전쟁이 뭐 이렇게 피해서도 되고, 굉장히 바깥에서 어떤 일이 나도 그 안에는 안전한데, 하나님이 주신 재앙은 거기까지 임해가지고 거기서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은신처에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재앙을 생각하며 네 스스로 슬픈 기색을 하라 그 말이에요. 네 스스로 슬픈 기색. 남이 네 머리를 대머리 같게 만들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까지잖아. 그리고 대머리, 남이 스트레스를 너무 줘가 대머리가 되기 전에 차라리 네 자식한테 머리 깎아달라니까 스스로 대머리 만들어라 그 말이야. 그만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복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한다는 것은 참 복인 거예요. 인생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고 적고 많고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참 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분명히 묻는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부터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다. 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강림하셔서 친히 재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은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면 피할 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재앙을 준다면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심판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 때를 피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못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뉘우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징계를 펴고 우리가 다 발뚝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죄 짓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 수백 년 동안 이 우상을 섬기고 저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발 뻗고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죄의 대가를 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답이 없잖아. 답이 없어요. 그때는 앞에 보면 우리가요, 이 뭐 앞에 보면 신자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리 회개도 안 됐다. 그 무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약 2년 가까이를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막 물이 없으니까 사람 잡아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응? 양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그 자식들을 먹는 거예요. 응? 그 정도 되면 그 하나님 안 찾았겠어요? 하나님 안 불렀겠어요? 네? 자기 자식 잡아 먹을 사람이 왜 하나님 안 불렀겠어요? 별짓을 다 해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징계가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시작되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요. 듣기 하나님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도해야 돼. 들으실 때에. 네? 들으실 때에 회개해야 돼. 뒷북치지 마시고. 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그 중앙스럽게 힘든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복인 사람이야. 그게 복된 사람. 회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죄 다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앞날이 보장되는 거예요. 앞날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봐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는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이 성경을 보시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셔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을 마지막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회개하여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